1월 9일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간이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로챕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참패하고 맙니다. 유다지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서 일부를 가로챕니다. 이를 모르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은 아이성은 소수이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치게 하자고 보고합니다. 이에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30명쯤 죽임을 당하죠. 백성들의 마음은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탄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 저쪽에 거주하였더라면 만족하게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저들이 우리 이름을 끊으리니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수아의 탄식을 들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함으로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려낼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각 지파대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고 제비에 뽑히는 가족 중에서 남자들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로 여겨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는 언약을 어기고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아이성의 참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혈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 아이성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호수아는 여기에서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죠. 2, 3천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작은 성, 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죠. 그런데 보기 좋게 참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실 때 산 아래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었죠.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귀신은 여전히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 의해서 귀신이 나갔던 경험이 있었는데도 되지 않았죠. 제자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 후에 묻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원인이 분명해 보이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편에서 보자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단강을 말라버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에게 패배하게 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따져 묻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따져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대신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물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죄 때문인지 성장을 위한 연단이든지 출발을 나에게서 찾을 때 답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대부분은 찾아오는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은 나를 위한 상황임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께 가려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며 따질 수도 있으며 받아들일 수도 있으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선택,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제일 쉬운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아간,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 임했다가 패배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대하는 모습과 처리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돌린 사람은 아간인데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노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간의 범죄를 전체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아간의 범죄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범죄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한 개인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의 패배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한몸이라는 교회의 이미지는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 가치가 더 분명하다는 것이며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범죄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각 공동체의 지체의 죄 문제를 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한 지체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해야 하는 자에 대한 처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교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이 실족해야 하면 내 눈을 빼버리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거룩성을 더럽히거나 무너지게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좀먹게 하는 것이 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항상 거룩성을 추구해야 됨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개인의 죄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고 함께 고치려고 힘을 다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